히브리서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잘 보십시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보의 대요리문답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요리문답 제 4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43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지자의 신분으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내용인데,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를 쭉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입은 자들이, 성도겠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의 그 세력을 없애버리시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어요. 그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지만 현재도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여기서도 질문을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안 하고 행하십니까? 현재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걸 이제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의 그 중보 사역은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질문 답의 제일 끝에 보면 너희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간구 앞에가 뭐가 있죠? 항상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간 일이 합당하도록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분이 항상 우리를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그 교리적인 부분의 이해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이 마치 지금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망각의 상태를 많이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항상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살아있는 신앙의 신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속에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우리 주님의 간구하심이 내 귓가에 들리듯 그렇게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니까 그 뒤로 가면 뭐 베드로 후서로 쭉 넘어가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후서 끝나고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죄가 오면 그냥 그 죄에 어울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살던 시절에는 그 죄가 우리의 동무였어요. 그리고 그 죄와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분이 반대로 왔어요. 우리는 그 죄를 배신하고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분은 뭐냐면은 죄를 내 동무처럼 범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죄에 대하여 대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혼돈에 빠지면 안 돼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재적으로 죄를 범할 가능성에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가능성에 놓여져 있잖아요. 항상 그걸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을 가능성에 놓여진 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생각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될 대상이지
죄를 지어도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짓눌려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짓눌려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이 떠오르거나 기억날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 가능하지, 관계도 없는 인간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없고요.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진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쉬워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겠구나. 말은 맞지만 회개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상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김숙 집사님 선풍기를 껐으면 좋겠는데 회개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풍기 꺼져 있나요? 너무 더우면 그걸 꺼도 되시고 이렇게 회개가 쉽게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한쪽을 생각해요. 내가 회개했다. 나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나 회개했으니까 똘똘하다는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런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상 이 회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회개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주일 와가지고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가 쉽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가 없이도 회개가 된 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뭐냐면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주셨음에도 은혜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런 이상하게 그런 데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회개나 은혜로운 내용을 공급해 주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주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거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성령으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받아낸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감사가 넘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러니까 회개를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또 회개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회개라고 착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또 구분해야 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함부로 자기가 회개도 아니면서 회개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원망스러워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불쌍한 놈 이렇게 자기를 막 불쌍히 여기면서 흘린 눈물이 회개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연민의 정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들어가 보면 그게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 예리하게 꿰뚫어 봐도 이게 아니다. 이건 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이건 올바른 눈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를 반듯하게 인식을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괴롭기보다는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인하여 회개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아빠에게 잘못했어요. 매로 맞았어요. 내가 아프니까 아빠 용서해 주세요. 매달려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게 끝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빠에게 잘못한 것은 나 모르겠는데 나 아파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매를 들어서 이제 몇 대 너는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50대 맞아야 되겠다. 근데 50대 때리겠습니까? 몇 대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도로, 이 강도로 계속 50대다. 그러고 딱 때리기 시작. 첫 번째 세게 나가잖아요. 얼마나 겁이 나. 이게 50대 한 대 맞아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한두 대 딱 넘어가면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는 매달려요. 아이고 나 좀 살려. 아빠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몇 대 가다가도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이렇게 좀 뭔가 돌이키는 것 같다 하면은 그 이상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하게 이야기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진짜 50대가 계속된다? 그렇게 이제 엄중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군대 간 아들이 주일날 없으니까 말합시다. 뭐랄까요, 주일날 이제 본교에 저기 평촌 열린교에서 막 2, 3천 명 모여서 예배하고 막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근데 교육관은 쫙 건너편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뭐 교육관에서 애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다른 뭐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아이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 은혜 받고 있냐고,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직접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날은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디 갔는데, 어떤 형들하고 막 올려서 가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걔들은 거꾸로 오더라고요. 끝나고 오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구실구실 하는데 오락이 재밌었다는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락실 갔다 온 것 같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화가 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하든 이거는 예배의 중대성을 내가 이거 심어줘야 되겠다. 살에 배이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매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는 50대, 너는 오늘 죽는 날이야. 그러고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대 맞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거의 맞아 죽는 날이구나. 어떻게 좀 부정적이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한 번은 정확하게 일러줘야 되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모든 가족이 다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그 시간에 아주 아주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같은 느낌으로 하니까 나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아파가지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아프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힘드니까 나 좀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근데 용서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자기 불편하니까 자기 좀 불편한 거 해결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인식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회개가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인 것처럼 속을 때가 있어요. 회개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혐오감을 느껴요.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확 돌아서는 강한 경험을 우리가 해요. 회개할 때 그런 게 확실히 일어나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이제 평화로움이, 자유로움이 막 일어나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 이게. 회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거 없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러던, 아무튼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와 경계하면서 싸우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또 죄에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또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말로는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다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에 대한 묵상도 하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저주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이 시간 내 욕망을 위하여 죄를 저지른 내 부끄러움을 그분 앞에서 깨닫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오늘 이제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온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자들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대언자가 있으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저지른 우리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시고 이 모든 죄를 범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로 계신다는 예수님이, 그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거예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리 대언을 해봤자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대언자로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말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여 나갈 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원론적인 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대언의 그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과거에 저지른 죄나 현재에 저지른 죄나 심지어는 앞으로 일어날 죄까지도 모두 대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 다음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대언하셔서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린 우리 존재지만, 죄를 사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사죄 원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경험한 그 죄의 그 뭐라 할까요? 짓눌림에 못 견뎌나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죄를 더하고 죄를 더하고 계속 죄를 더하고 회개도 안 하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신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가 회개하지 않고 1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지옥 같은 세월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있으신 건 원론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죄의 은총이 필요해. 경험하는 거. 그거는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회개할 때, 그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그때. 신학적으로 큰 틀에 이제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이거를 꼭 반드시 생각해야, 항상 우리의 대언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니까 이거를, 그렇군요. 이제 믿고, 그런 진리로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황당무계한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앞뒤가 하나도 맞질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개념의 이런 구원론적인 이 시스템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 죽으시고 대언자로 계시고 중보자로 죽으셨다가 대언자로 계시고 오늘 신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죄를 범하면 회개를 구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로 대언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신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경험시켜 주신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이런 어떤 그 실제적인 신자의 삶의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용서를 못 해요.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자꾸 좌절만 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생각도 않고 내가 저지른 이런 흉악한 범죄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양심도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어찌할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를 정죄하는 쪽에는 열심을 내지만 용서를 구하고 구속주의 은혜에 사죄 은총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는 게을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얼굴에는 항상 우울한 모습으로만 다니고 자기를 정죄할 뿐이지 회개의 역사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나가야 될 판인데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성찰하면서 한없이 죄를 인식할 때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로 내려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V자를 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 그러니까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회개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나야 돼, 이렇게. 이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자는 이 V자를 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설교는 맞아요. 한편 맞는데, 한편으로 맞는데 한편으로는 틀려요. 자꾸 인간은 할 수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인간은 무능한 존재야. 죄를 범하는 끊임없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 이거 참 부끄러운 존재야. 거기까지만 인식을 해요. 그리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자꾸 좌절시키는 설교가 있어요. 이런 설교는 복음을 드러내질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좀 전해야 된다. 한쪽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진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내고 또 그 들어간 그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을 얻고 일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그냥 불가능하고 무능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게 복음이냐고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진리에 이렇게 그림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회개해야 되고 죄를 인식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하는 복음적인 이런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밝은 쪽 양지 쪽의 모습을 보이는데 회복의 역사, 함께 해주신 평화, 기쁨, 환희 이런 세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수님의 사역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무덤까지 오셨다가 어디까지 가세요?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복귀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은 V자를 긋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의 그 복음의 승리를 여러분 맛봐야 돼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 그런 그러니까 밝은 부부로 바로 튀어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그 복음주의 노선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부류가 있는데 은혜주의자입니다. 은혜주의자는 뭐냐면은 우울하고 답답한 건 생각하지 마세요. 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같은 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의 밝은 빛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어두운 거는 걷어치워버리고 이제 다시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얘가 죄를 범하고 돌아다니는데 말이죠. 회개를 통하여 뭐예요? 끊임없이 사죄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새롭게 경험하고 죄를 인식하고 바른 삶을 살고 내가 넘어진 자리 다시 안 넘어져야지. 내가 범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지. 다 뚜렷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간 신앙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장땡인 것처럼 말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주 사기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가져가요. 묵상이 깊어지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가? 왜 내가 죄를 여기서 용서를 못 받을까? 내가 회개가 왜 안 터질까? 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못 가져갈까? 왜 나는 거기 의심이 있지? 난 그거 뭘까?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을까? 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왜 말씀으로 말하고 왜 성령님은 그렇게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역사하시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궁금증 자체를 안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보는,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이란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는 야고보서 설교를 해요. 그렇죠? 야고보서 설교를 꾸준히 해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야고보서는 구약의 잠언서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인에게 잠언서와 같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진행되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어린이 설교를 위한 면도 있지만 소요리 문답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기독교 강의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많이 모이지 않지만 왜 많이 안 모여요, 여러분? 왜 안 나오신가 모르겠어. 왜 안 나오신가 모르겠어. 오늘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면 안 돼. 왜 몇 명 안 돼? 온다고 약속하신 분도 결석을 그만해야지. 수요일 날 나오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또 어디 가셨어요? 그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어디 기도원 올라가신가요? 어디를 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은 다 가고, 몇 분 안 나와 계세요. 이 탁자가 모자라야 될 판인데, 탁자가 남아돌아. 이 탁자를 앉혀놓고 같이 하는, 탁자에 좀 앉아서 쭉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몇 명 안 모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작심을 하고 있던 게 뭐냐면은, 물론 설교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내 자신을 봤거든요. 금요일 날 설교를 깊이 있게 준비를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이거는 내가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뭐라 할까, 준비되지 않는 설교, 깊이 내가 준비되지 않는 설교를 막 해야 되는 건 안 된다. 설교가 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월요일 날 새벽,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오후, 또 수요일 설교, 금요 설교 한다면, 또 화요일 날 성경 공부. 10가지를 준비하는데 이거 누가 해, 이거를. 이게 못 해내거든요.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공부해놨던 거 다 정리했던 걸 가지고 또 준비하고 또 지금도 책 읽으면 다음 거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사실은. 이 안에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꿈꾸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실제로 어쩔 때는 잠자는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요. 가닥을 외우고 그 내용을 외우고 예화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 생각하다 보면 그래 잠들어요. 그 잠자는 중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한참 하다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이제 이야기가 단대로 갔어요. 오늘 설교가 길어지게 생겼는데요. 수요일 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그 칼빈의 뭐죠? 로마서 주석 자체를 라틴어 직역한 것, 그거를 가지고 직접 이제 우리가 읽어요.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설을 더하면은 쉬워요, 그게.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쭉 읽어 내려가고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쭉 해나가고 정리를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째로 전체를 읽어 내려가자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금요일 날 한 두세 넷 많으면 5, 6줄 정도 이렇게 절 정도 되는 그 주석이 5, 6페이지 돼요. 그거를 쭉 읽고 해설하고 그리고 한 거 없어요.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가장 곁길로 안 가고 가장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1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에 해본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요.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안 될 거라고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이 현장은 고민이 되는데 가장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금요 기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 맞춘 거거든요.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목사님 맨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나 공부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진리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몇 배 더 하고 싶어요.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를 해보고 이 말씀이 이쪽과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가지고
진리를 계속 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간단하게 믿고 복받는 종교 아니에요. 그런 종교는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 저쪽에 절로 가라고 그래. 절로. 여기 말고 절로 가라고 해. 그쪽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진정한 복은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원리를 아시잖아요. 일반적인 복을 하나님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거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쌓아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그거 부어주셔요.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모든 권세나 명예, 또 아니면 재물, 모든 게 사명과 함께 오는 거잖아요. 사명 없는 이런 복이랑 이런 것은 없어요. 일반적인 은총에 이런 세계를 잘 주신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갈 거라고 가르쳐준 옛날의 복음 전도자나 우리 선생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아니란 거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나가신 거예요. 예.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때 단순히 그냥 공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신 방식으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은총의 놀라운 구속 사역과 현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로 계시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신다.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4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그죠? 우리 주보의 그 안쪽에 보면 있죠.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라고 그래서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랬어요. 그 단번에가 뭐냐면은, 뭐와 비교를 되냐면은,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 때에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예. 상번제와 수시번제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 상번제는 늘상 똑같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한 번 있고 저녁에 한 번 있어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에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월삭, 매월 첫날에 또 하나님께 드려요. 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또 1년에 한 번 또 있어요. 각 절기마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상시번제라고 그래요. 상시번제. 상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상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이나 누가 회개하여 특별하게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수시로 또 제사장이 나가 번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수시 번제와 상시 번제가 계속 엮어져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예, 반복적으로.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로는 사람을 속죄할 수 없으니까. 예? 짐승 자체로는 사람을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번에라고 있어요. 딱 유일하게 한 번만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만 단 이례적으로만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한 속죄의 영향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올 때는 구약의 엄청난 많은 세월 동안 제물을 드렸던 그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이제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3년 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흠없는 양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흠없는 양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도 다 흠이 있는 존재고 다 흠이 있잖아요. 어떻게 완전한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갈 때마다 흠없는 제물이 있을 거라고 한 것을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흠없는 제물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까지 맙시 고뇌하면서 가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최선을 다해서 흠없는 걸 가지고 가지만 흠없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 자체는 어불성설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가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물의 완전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관계거든요. 신앙에는 관계가 중심이잖아요. 관계 중심. 모든 신앙은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해도 딱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철저하게 이게 파손돼 버린 거예요. 이 무너진 관계예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고통이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적대감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두 내재적으로 뭐가 들어와 있느냐면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 없으면, 그럼 하나님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해. 그럼 그렇게 하는데 안 계시다는 걸 가지고 왜 발악을 쓰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극도로 반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예. 그렇게 반응한 것 보니까 진짜 계신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자기가 부정하고 싶지만 자기 내재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반감, 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시고자 한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 저주를 걷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신 것을 거두신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시킨 양쪽 면에, 양쪽을 해결해야만 중재자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한쪽만 죽도록 잘 해봤자 저쪽이 반대하면 무슨 중재가 되겠느냐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한 사람만 잘 설득해놓고 팔려고 한 사람에게는 값없이 1억을 깎아서 말해버렸다. 그럼 누가 팔아요? 나부터도 안 팔겠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주 내리심에 대한 해소 거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우리 마음 영혼에서 씻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까이 평화의 관계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신 것이 사실은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화해를 이루는 거, 화해.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위대하시지만 더 뛰어나고 위대한 사건은 구속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구속의 사건이 더 위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없는 것에서 있음으로 창조하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사멸시키신 주님의 구속사역은 더 위대한 면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그림을 잘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건은, 위대한 사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노래해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그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쵸? 되시고, 또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이제 아까 간구는 그 부분,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죠. 예.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참 중요해요.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것도. 그냥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이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가지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신앙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 잡혀가면 나 거기 잡혀가고 죽으러 가시면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대단하게 나가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 없거든요. 예. 베드로는 좀 어쩔 때는 무서워요. 나 주님 죽는데 나도 죽겠습니다. 이거 보통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인간적인 방식이었거든요. 뭘 보면 아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 병정들에게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약속했던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데 죽은 데까지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다짐이 그 결심이 뭐였어요? 인간적인 결심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인간적인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가 떨어져요. 언젠가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결심으로 가면 안 돼요. 뭐예요?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봤는데 네가 사단이 너를 향하여 이렇게 청구하였다. 너를 그 믿음의 세계에서 완전히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하나님께 너를 청구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너는 잠시 나를 부인할지 모르지만 최후에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역하신가요? 베드로만 붙들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그 믿음 안에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지금도. 예?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이태로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상황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참 시험거리도 많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우리 주님의 사역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깨달음과 이런 지식들이 차곡차곡 그 어떤 그 진리의 흐름에 정위치에다가 두면서 정리를 해나간 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적인 정리가 안 되면은요 신앙이 뒤죽박죽이에요. 아는 건 있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어떤 지식 하나가 어떤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의 어떤 하나가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돌아다니다가 휙 잡히면 잡히고 놓이지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서 정돈이 돼야 되죠. 그때의 신앙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해요.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의 그 책장에 책이 잘 꽂혀져 있어서 이렇게 안정되게 보이는 것하고 책을 다 뽑아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의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미워했어요. 오늘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지? 내가 언니 거 가만 안 둘 거야. 그리고는 책장을 다 뒤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가지고 어떤 건 찢어놓고 다 던져놨어요. 그거다고 이제 언니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겠지? 난 오늘 언니 거 책이 널브러져 있는 건데 다 내가 정리해줘야지. 딱 정리했어요. 어느 거하고 여러분 그 흐트러진 것하고 정리된 것하고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거를. 예, 이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책은 나중에 내 손으로 정리라도 하지만 신앙이 정리를 안 하면 계속 거기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던 말 맨날 똑같이 해. 예, 맨날 하던 말 똑같이 해. 맨날 거기서 맴돌아. 예, 계속 말이 거기서 계속 돌고 있어요.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반드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요.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집사님이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집사님이 성경에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보여서 믿음이 잘 안 생기고 걸림돌이 된다. 나는 무척 감사했어요.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끊는다는 거 나는 굉장히 이분이 맞아. 그래서 내가 오늘 작심하고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설명을 딱 했어요. 예. 세 가지 면에서 설명했거든요. 예,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에 그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풀어야 되거든요. 예, 아담을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아담과 대등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이 전혀 달라요. 본문이. 예, 그다음에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이런 본문도 나오고 또 이렇게 남자만 계수하고 여자들은 아직 숫자에 넣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이제 성차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말인데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저도 굉장히 걸림돌이 됐어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 기독교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더라. 누가 그러면은 깽깽하고 도망갔어요. 말도 못하고 어디서 말도 못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이상하시다. 우리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없는 것처럼 보여주긴 했는데 성경을 보면 또 있고 이거 어떻게 해란 말이야.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의문난점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정의체에다가 진리를 딱 담아놔야 돼. 그러면은 딱 정리되면 여러분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신앙의 백과사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톡 튀어나오면 이 본문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딱 대처하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때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기독교는 복잡해. 성경은 이상하게 써졌어. 나 모르겠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은 자꾸 거기서 맴돌아요. 신앙이 안 자라고요. 나중에 큰 시험거리가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해일처럼. 빵! 한 대 때리면 딱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인간들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자기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럼 저도 몇 번 그랬어요. 교회 안 나가가지고. 나 그 인간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왜? 나는 그 인간이 있으니까 나는 절로 갈 거야. 맨날 그랬거든요.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써요. 나 그 인간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가. 예, 보란 듯이 또 안 가면 안 갔지. 왜 그 교회 안 간다고 또 뭐하러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해.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정돈되지 않는 진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사장 직분으로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현재적으로도 그 일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그 중보자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현재적이에요. 지금 일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감당하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있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고도 예수님의 전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해요. 바알세불이 뭔 줄 아세요? 예? 귀신이 앞잡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의 앞잡이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았다고 말하는 예수님 얼마나 거기에 진노하셨는데요. 예, 이런 성령의 회방죄는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딱 단언했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신이 나갔고 이 상황을 너희는 보았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작당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너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한 건 너희는 딱 단언했어요.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세월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십자가 사건 말고도요. 예.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해요. 모든 감각으로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모든 감각을 통하여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마음의 슬픔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추행, 성폭행, 온갖 많은 더러운 일들이 많이 늘비한데 예수님만큼 성추행을 당하신 분은 세상에 또 없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옷을 다 벗기셨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그 홍포로 던져주 조롱하면서 이게 왕의 옷이라고 예수님에게 던져서 이게 걸쳤잖아요. 옷을 다 벗김 당하시고 엄청난 모욕을 당하시고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모욕은 뭐냐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끝장이에요. 이게 끝이라 이거예요. 더 이상 모욕이 없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그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리시고 온갖 이런 자행을 해서 그냥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통만이 아니라 이 마음, 자존감,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해악을 입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 예수님이 당하신 슬픔이 얼마나 극도로 심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어머니가 앞에 계셨거든요. 마리아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어머니의 그 슬픈 모습을 볼 때 아들로서의 어머니 슬픈 모습을 볼 때 견딜 수 있겠느냐고요. 예. 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여동생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엄청나게 이렇게 슬퍼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할 때 말 조심하고 또 명절 때마다 갈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 부분을 위로하고 계속 했거든요. 지금은 좀 덜 하시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형제끼리 헤어진 것, 사별하는 것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부모로서 자식을 잃은 거는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그 슬픔을 간접적으로 보는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당한 모습.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 슬픔의 그 극도의 슬픔. 그렇죠? 그 다음에 쓸개탄 포도주로 조롱받으면서 그걸 마시는 모습. 머리에는 그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시는 그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심.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100kg 되는 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법정에서 형 집행장소까지 몇 킬로가 된지는 정확히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거기서 오전 8시경에 7시경에 출발했다고 하고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기를 1시간 정도는 메고 짊어지고 가셨지 않았을까. 가다가 넘어지시고 두들겨 맞으신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는 없으셨을 것 같고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기어가시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겨우 이 십자가를 세로 십자가를 그 길고 긴 100km 가까운 된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하시는 고통을 입으시고 그걸 통과하신 거예요. 예, 그 길을 그 저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 거죠. 예, 걸어가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세로 십자가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받고 딱 고정시키고 먼저 가로 십자가는 땅에 눕혀놨거든요. 그러면 가로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께 몸을 가로 십자가에 들어 눕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깨에다 벽에를 어깨에다가 짊어지듯이 들어 눕듯이. 그러면 양쪽에다가 큰 대못을 박는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 말로 말하면 그 철로를 고정하는 큰 대못 있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그런 그 대못을 박는데 대부분 여기다 바르면 이게 찢어져 나간대요. 확 찢어져가지고 빠져버린대. 왜? 사람 체중이 확 빠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박는데요. 옮겨 씹는 거죠. 이게 뽑아가지고 여기다 박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막 처절하게 밟는 거예요. 박아가지고 이제 세로 십자가 저 윗부분에다가 도르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리고 세로 십자가에다 고리를 걸어요. 그래서 세로 십자가 그 나무에다 고정해가지고 딱 도르래 가지고 뒤에서는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매달린 채로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걸 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양쪽에서 고정하는 끈으로 잡고 있고 그 이제 그 형틀에 박혀 있는 사람이 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중간에 세로 십자가 그 중간쯤에 텀이 있을까 이렇게 매듭져질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딱 걸려들면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도르를 딱 풀고 그리고는 못을 막 쳐 박아가지고
이 발에 받침이 되도록 처지지 않도록 받침을 해주고 엉덩이에 받침을 해주고 양쪽에 묶고 발도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막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 상황인데 막 피가 철철 흐르는데 막 그걸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피가 튀기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못을 통하여 쏟아지는 피가 이 망치에 의해서 탁탁 할 때마다 팍팍 튀길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군사들의 얼굴, 옷, 온통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강도 두 사람까지 세웠으니까 막 장난이 아니죠. 이쪽 저쪽 막 피가 범벅이 되는 거죠. 이게 모래바닥이나 돌멩이나 나무 토막이나 십자가 토막이나 나무 거기에 피가 낭자게 하는 거예요. 예. 피가 낭자게 흐르는 그 상황에서 온통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거예요. 극렬한 아픔이 예수님 몸에 딱 가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받으신 이 엄청난 고난을 육체로 다 받을 수 없으심을 하나님 아시고 그 당신의 신성, 인성으로 다 받으신 거, 인성으로 받으신 게 다 안 되실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극도의 고난인데 당신의 신성으로 이걸 바치셔서 감싸 안으시고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거기서 죽으시도록 여기서 저주를 완벽하게 저주를 받으시도록 하신 거죠. 어떤 분이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비유적인 건데 예수님은 하얀 백합이셨다. 처음에는 죄가 없으신 순결한 백합이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는 새빨간 진한 빨간 백합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은 한없이 고난을 받으셨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설교문에 나와요. 그런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의미가 심각하게 다가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육체의 고난을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혼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영혼에.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의 진노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저주를 다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제물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고뇌 속에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없이 부르셨던 내용이 그런 이유에 있어요. 영적 고뇌, 총체적인 저주를 온 영혼으로 다 받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도 받으시고 또 뭐예요? 육체적으로도 받으시고 양면에 다 받으신 거예요. 엄청난 고뇌가 있거든.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오는 고통이 심해요. 적당히 그냥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진 것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렇게도 많이 사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 버리면 이 안에 있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크니까 그 죽어버리잖아요. 자살까지 한잖아요. 예, 자살까지 할 정도로 너무 이 고통이 심각할 정도예요.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데 우리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 사이에 헤어짐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고뇌를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예, 버려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거기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대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 부어버리신 거예요. 멸망식. 예수님에게 처절한 저주를 내리신 거죠. 끔찍한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죄의 끔찍한 극도의 끔찍한 이 본질, 죄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 일인가 그걸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이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메시지로 나와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는 두 가지 음성이 우리에게 흘러온다고 우리 새가족 공부 때 항상 나오잖아요. 그 언덕, 그 골고다 언덕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는 너는 죄인이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두 가지 음성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용서받으니까 그게 들려지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중보사역,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중보사역의 의미를 대유리문답 44문을 통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중보사역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